오늘 본문은 참 사람 대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다른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시험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 그리고 4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들을 위해 죄인들이 만든 침례를 받으심으로 본이 되어 주셨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매우 기뻐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유혹 많고 험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내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동일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된 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유혹 많고 험하고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사람의 본을 또다시 보여주십니다. 광야에서 우리와 같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 시험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리고 4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시험당하는 모든 측면에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친히 경험해 보셨기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온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신당하심으로 배신당한 자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배신당하면 너무나 아픕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배신당한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으심으로 억울한 자의 마음을 아십니다. 날카로운 가시 달린 채찍질 당하심으로 폭력으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의 그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40일 금식하심으로 줄인 자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죄 없으신 분께서 친히 죄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당하심으로 부모에게 버림당한 고아들의 그 아픔을 아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마음 깊이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시험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나 자신보다 더 깊이 우리를 아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아픈데도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저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간 골마 터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시험당한 자들을 능히 구조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그 의사를 찾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40대, 50대 남성 암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간암입니다. 간암. 간에 신경세포가 없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탓에 암이 상당 부분 진행에 손을 쓸 수 없을 때에야 발견된다고 해서 침묵의 암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시험 중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아픈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또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더 이상 시험과 고통에 빠지지 않게 될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또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히 시험을 받아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함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시험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그 테스트, 그리고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입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의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자신의 자녀들을 연단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뜻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죄에 빠지게 만들기 위한 유혹의 그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시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 약점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박성철 집사님의 기도에 제가 감동이 되었는지 한 번 더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박성철 집사님이 기도하셨을 때 지금 제가 말씀 전하는 그 모든 거를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데요. 어찌됐건 성경은 그 시험의 종류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서 비롯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욕망이나 욕구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그 첫 번째 정욕, 육신의 정욕입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 등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리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런 욕구들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되면 죄가 됩니다. 식욕이 과하면 식탐이 되고 수면욕이 과하면 게으름의 죄가 되며
성욕이 과하면 가늠과 음란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으로 사람의 눈이 가진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해서 사람의 눈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공허했습니다. 허무하다 고백합니다. 사람의 눈을 채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자랑으로 사람은 다른 이들보다 자신을 높게 여기고 자랑하기를 즐겨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자랑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는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첫 사람이었던 아담은 그 사탄의 시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탄의 시험의 내용을 보면 방금 살펴보았던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겪는 세 가지 시험과 동일한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사탄은 유혹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하며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그 거짓말을 믿은 이분은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욕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열매를 따먹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둘째는 보기에 아름답다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들이 있었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브의 눈에는 다른 것들보다 그 선악과가 가장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것이 성경의 귀한 가치들보다 더 좋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부럽습니다. 미디어와 SNS가 발달된 오늘날에는 더 큰 유혹과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는 어느 과일도 비교할 수 없고 최고의 과일처럼 보였고 심지어 그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지혜롭게 될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며 인생의 자랑입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람은 결국 유혹에 넘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동일한 패턴으로 둘째 사람 대신 완전한 사람 대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 사람 아담과 다른 점은 사탄의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당하신 그 시험 그리고 어떻게 이기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온갖 종류의 육체적인 욕망들을 포함하는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은 심히 줄이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사탄은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며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심으로 말씀 한마디면 실제로 그 돌이 빵에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기지 않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에게 시험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8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그 시험을,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시험의 그 기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고 배고픔은 극치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시험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 약속하신 그 말씀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내 능력과 생각에 따라 먼저 행동하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집니다. 우선순위가 내 안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되고 나의 안위가 되고 내 생각과 뜻이 됩니다. 오전 예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직장의 선택이 결코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적게 벌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직장을 여러분들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엔 이 땅에서 죽습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 들려 올라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상급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조금 적게 벌더라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도 기쁨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면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저 뻥튀기 정사하면서 그 무임금으로 뭐라 그러죠? 사례비를 없이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셨습니까? 저희 아이 둘 잘 키우고 잘 먹고 제가 그때도 살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저 이거 경험했습니다. 사역자들에게만, 주의 종에게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길을 여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육체적인 시험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시험하기 전에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걸고 넘어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먼저 언급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설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한동안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침례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축하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현실의 문제에 휩싸이게 되면 그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라는 의심이, 시험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특히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이런 의심들로 사탄은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갓 구원받은 우리 청년들, 그런 분들 계시다면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녀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롭게 더해진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새로운 청년들 얼굴 보이시면 가셔서 이름도 물어봐 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우리가 잃지 않고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우리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문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인생의 자랑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며 뛰어내리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의 손으로 보호할 것이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 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도 사람을 시험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용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과 뜻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만 인용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시편 91편 말씀은 전체적인 맥락은 일부러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보호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결국에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나를 변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끔찍한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개역개정 말씀으로 가져왔습니다. 많이 식당에 가면 많이 붙여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아유, 식당만 가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욥의 고백이 아닙니다. 의로운 욥의 고백이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 중 하나가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네가 정말 의롭다면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할 것이라 비꼬는 의도로 사용된 구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만 순종해야 합니다. 사탄은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을 과시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수능 보기 전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자신을 과시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탄의 그 유혹과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끝으로 8절,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안목의 정욕과 관련된 것으로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말합니다. 인간의 욕망의 끝은 권력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 자신을 가장 높아지는 것, 결국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사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도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케 함으로 공중의 권세를 잡아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야망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신에게 굴복시킴으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 사탄은 영원히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치 않으시고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라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정말 간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고난의 그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가 네가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세상의 영광을 취할 수 있다며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괴로워하시며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토록 괴로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희생이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가장 큰 영광은 십자가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영광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영혼들이 더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교제의 악수를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빛과 소금 전도활동 때 나와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복음이 있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너무 귀한 이 복음, 저는 몰랐습니다. 10여 년 넘게 교회를 다녔음에도, 구원받았음에도 이 복음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전하는지 몰랐습니다. 이 귀한 복음, 우리 교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 전하는 발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대접받기 원하시면 낮은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시기 원하시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높여지려는 생각들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올 때 사탄아 너는 내 생각 속에서 물러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여지려는 교만의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는, 생각의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